저보다 앞서서 양육을 받으신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양육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양육받은 집사님들처럼 은혜로운 간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야 할 간증조차 은혜롭고 싶은 저의 욕심과 교만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냥 부담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며 주변에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자신의 많은 죄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성도들을 보며 나는 저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양육을 받으며 말씀으로 저를 보니 저에게도 참 많은 죄와 고난을 통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성도들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 중에 조금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몇몇 가정들처럼 저희 가정도 매주 목사님 가정과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 죄를 보고 구속사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큐티 모임 중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집사님, 지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당황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 이후로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내가 믿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건 그냥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의 질문을 듣고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채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독실하신 어머니의 신앙교육 아래 어릴 때부터 주말에는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부모님 집을 떠나 생활할 때에도 신앙의 기복이 있긴 했지만 교회는 계속 출석했고 교사가 없는 시골교회에서 교사를 하기도 하고 개척하는 교회의 성도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과거에 개척하는 교회에 초기 성도로 참여하여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약 7, 8년 정도 그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감당했고 저는 그 교회에서 찬양인도, 주일학교 교사, 대학부 부장집사 그리고 재정부를 맡으며 주일에는 정말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안수집사 직분도 받았고 대학부를 새롭게 맡으면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대학부를 잘 이끌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서 지진과 강풍과도 같은 사건으로 저와 아내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교회를 떠나 논산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희 사무실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주는 손해를 보면서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사무실도 개업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대학부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사를 하게 되니 그때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교회 성도님들께 정확한 설명도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인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맡은 것들을 훌륭하게 해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기복신앙의 가치관으로 나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하나님은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고난의 사건으로 그곳을 떠나오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니 그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방향이 어긋된 열심을 내고 있는 저를 정신 차리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기에 하나님은 저를 꺾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내용에 나오는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으니 염소 새끼라도 나를 위해 달라고 떼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유주부 목사님 가정과 온라인으로 큐티 모임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주셨나 처음에는 원망을 했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교만하게 살아왔기에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의 사건은 인간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말씀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큐티로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팅크 양육을 받으며 여러 가지 저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것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제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과 나의 인정 욕심이 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일을 더 열심히 했고, 일 때문에 야근을 할지언정 기도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했고, 나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돈이 주는 안정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기도했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나의 자랑과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한 마음이 있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사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로 서 있었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을 이겨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찬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냐면 최근에 우리들 교회 큐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힘든 여러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 공동체에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그 사건들이 약조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만큼의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들처럼 쓰실 수는 없겠다 생각하며 나의 인정을 위해 그들의 고난조차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크지 않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조차 부러워하는 인정 욕심이 많은 죄인입니다. 양육을 받던 기간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업 초기에 업무를 맡았던 고객 중 한 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고객의 요청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위 편법을 사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업무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고객은 받았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객은 저에게 저도 잘못이 있으니 일부를 피해 보상하라고 했고, 고객이 요구한 금액은 저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처음에 제가 분명히 원칙대로 하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고객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준 업무였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여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묵상해보니 좋게 표현해서 편법이지 위법한 것을 제가 알면서도 그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주었던 것이기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고객이 나에게 실망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제 수입이 줄어들기에 개업 초기라 한 명의 고객이 저에게 중요했기에 어떻게든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생각났고 저의 죄를 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고객이 요구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 물질을 우상 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 고객에게만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 죄를 알게 하시고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던 돈을 모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셔서 저의 많은 죄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저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나의 죄를 알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고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순간에 바뀌진 않겠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속하여 나의 인생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10주간 양육이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간 평소보다 더 많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저를 양육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